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인생의 마지막에 쓴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이 유언과도 같은 편지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베드로가 강조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 자라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갓난아기인 것이죠. 그대로 멈춰 있어서는 안 되고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신앙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와 지식,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첫 번째로 성장해야 될 부분은 은혜입니다.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본질적인 메시지는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사랑,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이어지는 9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 아무리 존경스럽고 우러러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면 다 거기서 거기.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더럽기가 한량이 없어요. 우리가 판단하는 악함, 선함, 이것은 다 상대적인 수준에 불과한 것이죠. 절대자이신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위로 보면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구원의 선물이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공짜로 주어졌어요. 이 구원은 공짜이기는 해도 결코 싸구려는 아닙니다. 공짜는 공짜인데 아주 비싼 값으로 칠 수 없을 만큼 비싼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선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까닭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고귀한 선물이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 1부에서도 두 분이 있었고 또 이 2부에도 두 분이 있는데 이 세례 받으신 분들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면서 내가 어쩌다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나, 어쩌다가 내가 믿게 됐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희한한 일이다라고 스스로 느끼실 거예요. 오늘 세례 받는 분들 다 하나하나 제가 다 대화도 나눠보고 또 어제 문답도 하고 이렇게 한 분들인데, 이분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세례 받을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애쓴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내 안에 믿음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지 못할 우리들입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죄짓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축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납니다. 교회에 아무리 나와도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이는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 소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의 신앙이 열매를 맺고 자라나가는데 언제부터 자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순간부터 열매를 맺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더욱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작년 이맘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라고 하는 그 찬송가 가사를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다음에 뭐예요?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가를 작사한 분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죠. 이분이 원래 목사가 아니라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잘못돼서 쫄딱 망하고 노예 장사꾼이 자기가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배에서 노져면서 그렇게 노예 노릇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작은 신앙 책자 하나를 손에 쥐게 되고 그 책자를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기가 지금 노예의 일을 하고 있지만 육체적인 노예보다 더 비참한 것은 죄악의 노예가 돼서 얽매여 끌려다니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비참한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죽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복음을 깨닫고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 놀라운 자유와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가 펜을 들어서 작사를 한 것이 바로 이 찬송가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후로 이분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첫 번째로 성장해야 될 부분이 오늘 베드로 말하기를 첫째는 은혜다. 그리고 두 번째 성장해야 될 부분은 지식입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려고 하면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이 자란 만큼 우리의 인생은 확고하고 흔들림이 없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성숙하다고 말할 때 무엇을 뜻할까요? 다른 게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알아가고 아내가 남편을 깊이 알아가면서 더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결혼하기 몇 년 전에 제 아내를 알게 됐습니다.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를 꽤나 잘 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가 중요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제 아내한테 이런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당신은 참 알 수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착각이었던 것이죠. 제가 제 아내를 잘 안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많이 모르더라. 오늘 본문 이 말씀은 베드로가 쓴 베드로의 체험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 말씀인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소위
수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앞에서 어깨에 힘께나 줬을 거예요. 예수님, 내가 제일 잘 알아. 예수님하고 나의 관계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와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 중에 가장 격렬한 언어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잘 알았던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예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라 라고 간곡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예수님을 부지런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갈 수 있습니까? 또 뻔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뻔해도 좋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예요. 첫째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의 초점은 결국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후딱 신자라고, 이 성경책을 집에 가면은 탁 처박혀 나갔고 주일날 교회 갈 때 꺼내면은 먼지가 쓱 쌓여가지고 후 하고 털어가지고 이렇게 온다고, 이 후딱 신자가 돼가지고는 예수님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체험을 합니다. 물론 체험으로도 예수님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때로는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놀라운 체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기적이 벌어지는 현장에 베드로가 항상 있었어요. 심지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영광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황홀경에 빠지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의 신앙이 견고했습니까? 아니죠. 그걸 나중에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체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이 자라갈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자, 주님을 알아가는데요. 첫째는 말씀으로 알아간다고 그랬고요. 둘째는 뭐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알아갑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데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아야 되죠. 그러려고 하면 연구하는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결혼을 앞두고 저한테 줄에 서달라고 이렇게 오는 형제 자매한테 뭐 책도 좀 읽히기도 하고 또 좀 1시간 정도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누고 권면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해주는 것이 뭐 혼수 준비, 뭐 옷 사고, 뭐 예단 사고, 뭐 가구 사고, 가전제품 사고, 뭐 집 얻고, 뭐 그런 데다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 우리 부부는 하루 만에 다 끝냈는데 그래도 20년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아냐, 좀 알아가라. 그런 시간을 지금 가져라. 천천히 뭐 평생 살 건데 천천히 알아가죠. 그러지 말고 지금 결혼하기 전에 좀 연구를 해라 라고 제가 권면을 해줍니다. 뭐 잘 모르고 결혼을 하셨더라도 어쩌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좀 잘 알아가야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렸을 때 인간관계가 어떤가,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들,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아봐야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지금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좀 물어보시고 연구도 하시고 알아보십시오. 기질에 대해서도 좀 연구해 보십시오. 요즘에는 뭐 MBTI니 뭐 디스크니 뭐 애니어그램이니 하는 뭐 이런 성격 뭐 연구 이런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이 사람은 ENFP구나. ISTJ구나.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이런 것도 좀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풍성한 성숙한 부부의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객관적인 정보를 안다고 해서 부부 관계가 성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화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대화를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고민을 털어놓고 깊이 있게 대화하면 내 아내에게 이런 아픔이 있구나. 내 남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체험하게 됩니다. 객관적인 정보도 물론 필요하지만 겪어보는 체험이 중요한 것이죠. 기도는 바로 이런 체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서 안다는 말은 객관적인 정보의 차원이 아닙니다. 체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그거 누가 지식으로 몰라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객관적으로 알아가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베드로처럼 약해지고 흔들리고 때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싶을 정도의 시험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나날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더욱 견고하고 풍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